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면하고 소망한 자들의 소망을 따르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기면서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리라 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 그리스도를 전하니 내일에는 이기는 것이요 나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수년 전에 미국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한국인 학생 2명이 퇴학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미국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명문 과학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퇴학을 당한 이 한국인 두 학생은 이 명문 과학고에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교를 다니는 한국인 두 학생이 퇴학을 당한 이유는 학교 선생님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들의 성적을 조작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조작한 성적 중에는 A 학점을 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대학교 성적은 A, B, C, D, F 이런 순으로 성적이 나오거든요. A는 최고 점수인 A+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A 학점에 만족하지 못하고 A+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수재들만 모이는 그 학교에서 B뿔만 나와도 대단한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학생들은 B뿔을 받으면 성적이 나쁘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B뿔 학점을 코리안 F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문기사에 보니까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교사가 매긴 성적을 몰래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 퇴학을 당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인 학생의 성적 조작 사건은 학생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큰 데다 1등만 강조하는 한국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요 한국 문화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동메달만 따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동메달 땄다고 서러워서 소주 7병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심은 늘 1등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꼴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1등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것 없는 주로 미련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있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뭔가 좀 있어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병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26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누구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는 로마서 4장 16절에 의하면 죄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의하면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던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의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CCC를 세우신 김중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사형수를 싣고 가는 배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에 취하고 결혼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래봤자 다들 죽음에 매여 살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가다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는 미련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될 수 있고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명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당장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혹여나 이제껏 교회에 못 나오거나 예배를 경건하게 못 드렸던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